기타 광고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869쪽입니다. 네, 91편입니다. 1절 제가 읽고 한 절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즈로 바꾸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르는데 우리는 보통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참 좋죠. 누군가 나를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2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 요새가 되신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의뢰라는 것은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를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아는 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영접하는 자,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큰 말씀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편 91편에서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다 막으신다 그랬어요. 나쁜 것들이 오면 다 막는다. 왼쪽에는 1000명이 엎드러지고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엎드러진다. 날 공격하는 사람이 대략 보면 한 1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몇 명 정도 있어요? 1명 있어요? 2명 있습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음 안 드니까. 사람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막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오래 간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말고 90편 바로 앞절 말씀인데 9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펴서 한 장 바로 앞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 당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대.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게. 사실 할인이하고 그린이는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우리랑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있다, 뭐 사회가 어떻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다 이런 걸 우리 애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한 세대를 살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그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 이걸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다음 세대 있겠죠. 여기에 누군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여기에 누군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대대에 무슨 소리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그렇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으로 계세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 진기중기, 목사님한테는 진기중기죠. 진기중기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신다. 대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의 대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91편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또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좋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닥치는 일이 너무 커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제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충분한데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5일이에요. 오전 7시에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할아버지 이번 주 팔순 생일이 되시는데 하여튼 같이 음식 먹으라고 돈을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7시에 전화가 왔는데 9시쯤 이제 목사님 기본적으로 그 오전 루틴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시부터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특별히 지침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을 어떻게 배열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 더 넣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저희 아버지 생일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기가 예를 들어서 신호가 가면 뭐 이렇게 잠깐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전화 드리다가 제가 카톡을 딱 봤더니 할아버지 카톡이 어느 날짜를 중심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했어요.
바로. 준비된 대로 그냥 출발을 했고 집에서 한 9시 반쯤 출발했는데 도착하는 게 한 11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다가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찾아가고 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 근데 열쇠가 없어 가지고 저도 열쇠가 없고 안에서 만약에 문을 잠갔으면 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제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19 뭐 문도 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19가 금방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인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벌써 경찰도 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건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경찰이 인제 사망 사건이 발생되면 이거를 그냥 경찰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CSI라 그래서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감식합니다. 혹시라도 타살 한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죽게 했으면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걸 다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CSI 소위 과학수사대에서 별다른 용의점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인제 자연사 병사하신 걸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검안이라 그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그날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 11시 반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6시 반까지 그 검안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뭘 만지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경찰이 먼저고 그다음에 의사가 먼저고 그다음에서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중심을 잡고 뭔가를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뭐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의 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검안이가 안 오기 때문에 검안이가 끝나야 그 이후에 소위 진단서가 다 작성되면 그때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야말로 어 정말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사 말에 따르면 그날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6시 반에 검안 의사 선생님의 그 작성된 서류를 들고 그리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잡았고 저도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한 게 한 8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장례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보다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미리 준비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에 짓눌려 있는 나라는 존재보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스스로를 정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막연히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따라해 볼까요? 지존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걷는 자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사는 자. 사는 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거주하는 자. 지은 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숱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거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전 세계에. 그죠? 큰 태풍도 지나가고 사람이 죽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목사님도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참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91편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1절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리고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피난처 요새는요, 이게 다 군사 용어예요. 전쟁이 났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무기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보호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보호가 뭐였냐면 성이었어요. 성. 성이 이렇게 크고 높으면 우리가 공격을 쉽게 당하지 않죠. 그렇죠? 또는 뭐예요? 갑옷을 입는 거죠. 단단한 옷을 입는 거예요. 총알이 뚫지, 방탄조끼라 그러죠. 그런 거 입으면 총알이 뚫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요새가 뭐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위급할 때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어려움에 더 집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내가 간절하게 의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솔직히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부주의함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요. 생명이 죽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린애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빨리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먼저 죽어요. 순식간에. 제가 최근에 난민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난민이에요. 난민, 피난하는 사람들. 왜 난민들은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난민들이 왜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날까요?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생명이 조금은 유지되는 거지. 그 전쟁으로 피하니까. 근데 그렇게 왜 선택할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보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떠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떠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난민의 삶 속에는 안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최근에 한국 전쟁 이후로는 전쟁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한국 전쟁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남한산성이라고 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이요. 생각보다 이 남한산성이 엄청나게 강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산성이 함락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세워진 게 13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한테 항복하는데 그 항복한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정말 많은 표현, 특히 전쟁이 많았었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만한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덫이에요. 덫을 넣고 그 동물이 잡히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사냥꾼이 있는데 우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올무라는 것은요, 되게 쉬워요. 실 또는 줄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물이 움직일 만한 곳에 그걸 놔요. 심지어 뱀 있잖아요. 뱀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 있으면 그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뱀도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올가미는 덫을 의미하는 거예요. 덫. 근데 한번 걸리면 동물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덫을 놓은 사람에 의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있어요. 심지어 더 움직일수록 그 올무가 잡아당겨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냥꾼에게 있어서 덫은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근데 그런 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노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 사냥꾼이 도처에 있는데 그 새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를 노리는 사냥꾼들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통신금융사기 이렇게 표현해요. 2011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데이터인데 얼마나 피해액이 있냐면 작년에 전년도를 평가해서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 전년도 피해액이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7천억, 누가 이런 걸 당하나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7천억. 올해 발표하면 더 올라갑니다. 한 10%씩 올라가요. 당하는 사람은 좀 적을지 몰라도 그 피해액은 상향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속이기로 막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나를 속였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막 생각하다가 고민하기 바쁘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나를 속였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것,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러니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뭐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후에라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7천억에 1억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에 있습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한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는다. 3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일단은 전염병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라 그러죠? 왜 코로나19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1919년도 12월 달에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다가 코로나19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오늘날 말하는 무슨 팬데믹, 엔데믹 이런 뜻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명적인 질병. 그럼 갑자기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우리를 전염병으로 보호한다 그러면 코로나만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1 기부터 4 기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가 딱 발견하는 순간이 1 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하자마자 뭐 3 기일 수도 있고 4 기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더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 블로그, 비디오 로그를 만들어서 그것을 올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남아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 평균적으로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죽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발병률이 그렇고 또 그런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장수해서 100살 살고 200살도 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충분히 살다 가시겠 약속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야 돼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다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질병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도피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예요. 도피성. 피난처 이렇게 얘기했죠. 요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피난하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뭐예요? 요새를 피하면 어떠한 적군이 와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피난처 또는 도피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도피성에는요, 심지어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하잖아요? 그럼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죄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을 죽여도 그곳에 도피성에 가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재앙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태풍이 지난번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비로 인해서 막 강남 서초동 있는데 거기 물이 막 역류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새 모녀인가요? 죽게 되는 그런 거 참 볼 때 정말 마음 아팠잖아요. 문을 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문을 열 수 없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등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역이 높다 보니까 생명이 보존되고 그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3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 1,000명이 왼쪽에서. 우리 장그린한테 왼쪽에서 1,000명이 공격하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공격하면 그게 아무리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장그린이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이 표현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겠다. 너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10절 이하에 볼게요. 10절, 11절 둘 다 봅니다. 화가 내게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다. 네. 하나님의 천사를 즉각적으로 보내셔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천재지변, 특히 이런 재앙들 앞에서는 아주 무력합니다. 갈수록 환경 변화에 따른, 그렇죠? 기후 변화에 따른 그 각종 재앙의 규모와 파괴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 대처 능력을 매번 준비하고 있지만 매번 미비합니다. 부족해요. 재앙 안에는 지진, 쓰나미, 폭염, 태풍 이런 자연 재난도 있지만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 화재, 폭발, 전쟁 같은 끔찍한 인재도 있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좌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극렬하게 싸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일종의 재앙이에요. 정치적 지도자가 낮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재앙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순간 이익을 탐하는 것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이 IMF 때 경제적 재앙도 경험했어요. 재앙은요, 순간순간 때마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가정적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참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이 있지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천사를 명해서 천사가 가서 그런 일이 다가오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 못하게 만듭니다. 천사가 와서 이거 하지 마. 그럼 그때 얼마나 놀랄까? 양예린, 이런 거 하면 안 돼. 천사가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 막 기절할 것 같은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마음이 그런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지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으시겠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8절도 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잘못하게 우리에게 하려고 했었던 그 악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새를 잡으려고 했었던, 올무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새 사냥꾼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과 원수들,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때로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세워야 될 때가 필요하기도 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요. 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사회법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도피처, 따라합시다. 도피처 또는 도피성. 이곳에 들어가면 모두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보호를 받냐면 죄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살인자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중죄인이 거기로 피해 보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도 거기로 피했는데 거기서 목숨을 위협받고 보복을 당하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의 도피처로 삼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모든 재앙을 막으신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처로 피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두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전염병이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난처는, 도피성은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이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올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럼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도피성이 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리는
새 사냥꾼들,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모습이 부족한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로 지방에서 또 가족들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크신 은혜로 동행하시며 또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다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회복해 됨을 믿고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누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